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두 군데 볼 건데요. 먼저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 우리 디도서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성경인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9절, 신약 349쪽, 349절이 아니죠. 349쪽 디도서 2장 14절 먼저 읽고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조금 더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312쪽.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자, 우리 2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8월 다섯째 주입니다. 원래 우리 다섯째 주마다 원래 우리가 특강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특강을 진행하기가 조금 어색한 상황이기도 해서 원래 제가 강사까지 섭외를 해놨었어요. 우리 교회는 특강 강사 섭외하기가 좀 쉬운 교회라서 우리 중고등부 담임하시는 이모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놨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특강을 준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33주일을 첫 번째 시간을 했고 오늘 33주일의 두 번째 시간 91문을 마주하고 우리 다음 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배웠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근데 그 회개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 참된 회개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88문부터 90문까지 살펴보면서 참된 회개란 무엇이냐?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의지적으로 내가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는 것, 그것이 회개였고 옛사람으로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옛사람으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는 것, 그것이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복습하는 기분으로 90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문 제가 읽어볼게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 선행, 선한 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선행이 무엇인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선을 행해야 하는가? 우리의 선행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인지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인지 오늘 읽은 본문 두 곳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답, 오늘 한 문답만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91문답 한 문답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전에 떴었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선행도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자, 그 이야기는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신문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91문 답입니다. 자, 이 91문은 또 86문에서부터 사실은 이어져요. 86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게 86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선행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지금 떠있는 91문입니다. 자, 우리 91문 답 제가 문 읽고 답 읽어볼게요. 91문입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자, 답을 보니까 선행이 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답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자, 제가 아까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이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선행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선행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고 어떤 선행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선행이라면 다 똑같은 거고 다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요,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말하는 선행하고는 약간의 차이, 어떻게 보면 꽤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세상에서 인정받는 도덕적 선행은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하이데일교 의문사 91문 답이 말하는 참된 선행이 아닌 다른 모든 선행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그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자, 오늘 91문 답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라고 말해요. 선행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의 첫 번째 조건은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은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율법에 딱 맞아 떨어져야 해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 아무리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선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뒤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 또 사람의 전통, 사람의 교훈에 따른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 말씀 한 번 좀 볼게요. 에스겔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9절. 에스겔 20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규례를 지키라 라는 것을 의무로 부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라는 것 선행이죠. 성경적으로 분명히 선행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 향한 선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선행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제가 지난번에 어른 예배, 오후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예배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 사실상 예배의 타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예배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특별히 젊은 세대가 될수록 예배가 쉽게 타락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세세한 항목들을 정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원리를 정해 주셨어요. 그 원리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배 중에 어떤 예배가 있냐면 사람의 감정을, 기분을 좋게 하게 하는 콘서트 같은 예배들, 또 뮤지컬 예배, 영화 예배, 문화 예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전통, 사람의 교훈을 따라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준에서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직접적으로 모든 것이 제시되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록입니다. 91문답 중간을 보면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 10장 3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선행이라는 이 미명 아래 나의 영광을 위한다거나 나의 유익을 위한다면 그것은 모양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이라 할지라도 절대 결단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외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외식. 자, 성경 한 문절만 봅시다. 좀 깁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우리 집에서 조금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 책망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은요 경건했어요. 정말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경건이 가짜 경건, 헛된 경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경건 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경건 생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경건을 위한 생활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죠.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것조차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였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를 지키는 것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교회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 안에는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나의 목적이라는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데 겉에 포장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우리의 선행이 이처럼 포장된 선행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인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예배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드리시는 겁니까? 1번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포장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선행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행 역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참된 선행이 되기 위한 조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참된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교회 유리문답 91문답은 이렇게 시작하죠. 참된 믿음으로 라고 시작해요. 참된 믿음으로. 참되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의 기초가 믿음이 아니면 그 선행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어요. 오직 참된 믿음으로 하는 선행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참 가짜 믿음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불교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 드라마에, 사극 드라마에 보면 잘 나오는 장면 있죠? 장독대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비는 장면, 그런 것도 다 믿음이고, 무당들이 구슬하는 것들도 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과 다른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이델베르크 유문담에서는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21문답,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21문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전에 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잘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1문답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던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속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도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정말 완벽한 선행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행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을 보시고 우리의 선행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는 선행은 모두 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선행을 할 때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행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의 도덕적 선행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그냥 일반 사회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선행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선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들을 보면 어느 한 할머니께서 평생 김밥 말아 파신 그 평생 모으신 돈을 뭐 대학교에 기부하신다던가, 아니면 어떤 연예인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심장병 걸린 아이들을 다 수술해 준다던가, 또 이름 없는 천사
것처럼 동사무소에 계속해서 매년 겨울마다 우리 독거노인들 혼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쓰시라고 이렇게 이부가지를 기증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참 세상에는 도덕적 선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본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선행은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선행들은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까 김밥 팔던 할머니 예를 들면 그 할머니께서 왜 그렇게 김밥을 팔아서 어렵게 모은 돈을 대학에 기부하셨을까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쓰라고 기부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빠져 있어요. 만약에 그 할머님께서 믿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십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이웃들에게 나눕니다 라는 심정으로 그런 선행을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이 되겠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난다면 그것도 선행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적 선행은 참된 믿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물론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죠. 전도사님도 저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산 게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선행이라도 인정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지지 않은 의가 입혀지지 않은 모든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이 과연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는 선행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는 예배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초인가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설교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선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저는 제 직업적인 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들입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들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복받기 위해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믿음은 불상 앞에서 3,000번 절하는 그 신앙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 믿음과 그닥 크게 다르지 않은 신앙일 뿐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지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주여 주여라고 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쟤는 나를 부르기는 부르는데 내가 여긴데 왜 저기 보고 나를 찾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기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선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선행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선행에 대해서 아주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건 많은 성도들이 선행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선행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무엇을 하지도 못하고요.
또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그 잘못된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예를 한 명 들 건데요. 혹시 듣기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12명 있는데 들으시기 싫으신 분들은 껐다가 한 5분 있다 다시 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욕을 먹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는 방역에 있어서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수원의 어느 교회에서는 코로나 걸리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지금 교회에서 다 그때 당시만 해도 마스크 쓰고 체온 체크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체온 체크에도 안 걸리신 거죠. 근데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거리 띄고 예배를 마쳤는데 코로나가 걸리신 분이 예배당에 들어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추가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안전거리 띄고 마스크 착용만 잘하더라도 코로나에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또 많은 교회들에서 코로나 이 방역 수칙을, 국가의 방역 수칙을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참 모범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이 아니라 이번 달 중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을 했죠. 네, 제가 지금부터 누구 한 명을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실명 거론은 안 할 겁니다. 전모 씨 때문입니다. 전 그분을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분이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외치는 게 뭐예요? 대통령 퇴진해라. 대통령 공산주의자다. 네, 물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 신분이 뭐였어요? 목사. 본인이 목사래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과거를 제가 지금부터 조금 들출 건데요. 제가 왜 들출 건데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죄송한데 그분이 별로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부에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요. 그분이 제일 처음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요. 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 그 집회 때 이름을 날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날린 게 좋게 이름을 날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쓰레기 같은 일로 날렸습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여 집사에게 당신이랑 한번 자고 싶다. 그때 오케이 하면 내 성도고 안 하면 똥이다. 이 발언을 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강대상에 뭘 펴놓고 있냐면 헌법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펼쳐놓고 있어요. 그분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걸 펼쳐놨는데, 목사의 자격이면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행실이 선량하다.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의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내야 된다. 자, 목사의 자격에서부터 그 사람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어따 대고 내 성도라는 말을 사용을 할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자, 근데 그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 성도다. 그럼 그분의 눈에서 자기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이 아니라 내 교인인 거예요. 내 추종자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점점 변질되더니 어떻게까지 변질됐는가? 그분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회 수가 1300교회가 넘는 큰 교단입니다. 거기 총회장을 하셨었는데 그때 교단을 합칩니다. 다른 교단하고. 근데 그 교단하고 합쳤을 때요, 그 합치는 걸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회 법상 어디서 합쳐야 되냐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대신 즉 총회에서 합쳐야 돼요. 총회에서 목사님들 모여서 투표를 해서 합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학생 인사들이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투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개가 성립해야 돼요. 첫 번째, 정족수가 채워져야 돼요. 그죠? 전체 회원 중에 몇 퍼센트 이상이 출석을 하고 그 출석한 몇 퍼센트에서 50% 이상이 투표를 해야 돼, 찬성표를 던져야 돼요. 그런데 그
투표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정족수가 안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총회는 성립되면 안 되는 총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그래서 세상법원 가서 무효 판결 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을 보면 교회의 일 때문에 세상 법정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전도의 문 막히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하셨죠. 그러다가 광화문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두 개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자기가 성령의 본체래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성령의 본체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는 예수님이세요.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기가 하나님하고 친하대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있대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그 뒤에는 제가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저 인간이 드디어 미쳤구나 했어요. 제대로 미쳤구나 했습니다. 이 정도면요, 여러분, 이만희보다 더한 이단이에요. 이 정도면 이만희보다 더한 이단입니다. 이만희는 최소한 공개석상에서, 그러니까 신천지 공개석상 말고 밖에 나온 공개석상에서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떠들고 다녀요. 오늘 하이데베크 룸다의 표현으로 하자면 선행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선행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대로 세 가지 조건에 맞나요? 첫째, 하나님의 율법에 맞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셋째, 이게 참된 믿음에 기초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런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긴 했는데, 한 사람의 예를 들긴 했는데, 우리도요, 우리 삶 속에서 작게 요 세 가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다 귀한 일이죠. 저도 앞으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정말 교회에서 귀한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어떤 봉사를 하시든지요, 요 세 가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교사를 하시든 차량 봉사를 하시든 주차장 봉사를 하시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피아노 반주를 하든 요 세 가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우리는 그럼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선행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다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왜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뭐 하려고 하게 하시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대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선행이 무엇인지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볼게요. 우리 다른 본문이었죠? 우리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창조의 구원의 목적도 선행이고요, 사실 인간 창조의 목적도 선행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모든 창조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나와 있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신 것. 그러니까 여기서 전에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 창조 때예요. 창조하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 자, 그게 뭔가? 여러분 이 힌트를 찾아보려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문화명령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주신 명령,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특히 저기 가운데 보면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 모든 만물들을 그냥 사람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관리하라 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행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저걸 하라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걸 다스리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율법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행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선행들을 어디에 알려주셨냐면 이 세부적인 것들을요 율법에 알려주세요. 율법. 그 율법은 우리 다음 달 헤이드비르크 유리문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행이 무엇인지 알았고 선행을 왜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선행을 하면요 유익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이라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감사하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면 반드시 우리를 위한 유익이 있어요. 선행에도 마찬가지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들이 있느냐? 총 5가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 첫 번째 유익,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에요. 표현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낸다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행의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그럼 그 참된 선행의 열매를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구나. 내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선행을 하면 금생과 내세의 상급이 주어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생애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고 우리의 내세 천국에 가서도 크나큰 영광으로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선행은요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이웃을 구원하기에 유익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이 말씀 우리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전모 그분 다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만 해당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선행을 하지 않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영광을 받으시죠. 또한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덕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덕을 끼치잖아요. 이웃을 구원하기에 유익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 막 가는 삶이잖아요. 절대 전도 못해요. 절대 전도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고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네가 가는 천국 나 예수 안 믿어도 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는 달라야 돼요. 그 다른 것이 바로 참된 선행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선행은요 우리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구원의 공로가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받기 위한 공로가 아니에요.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요. 나에게는 믿음의 확신과 상급을 받게 되고요. 이웃에게는 덕을 끼치고 전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의 지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된 믿음을 기초로 한 참된 선행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선행의 삶을 살 때요 우리의 삶 역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거리끼는 것이 없거든요. 또 우리의 선행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생과 내세에 충분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을 빌리자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복이 우리 선행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복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선행하는 꼭 하실까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 행복한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선행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신앙생활들이 참된 선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선행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